신학은 고로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6번째 시간, 병호박해와 병인박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6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박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의 박해가 또 지나갑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또 하나의 박해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병호 박해입니다. 예, 1846년에 병호 박해가 닥치는데 네. 병호 박해의 직접적인 계기는 김대건 신부님이에요. 그 유명한 김대건 신부님 네. 맞으시죠? 김대건 신부 혹시 아세요? 교과서에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처음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은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처음입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이 첫 신부라서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순교한 사건이 바로 이 병호 박해입니다. 좀 의문점 들지 않으세요, 현도사님? 김대건이란 분이 어떻게 신부가 됐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박해 상황인데 어떻게 신부가 됐을까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아닌데? 신학교가 어디 있었나요? 우선 그게 궁금하네요. 예, 마카오. 어렸을 때 마카오에 3명의 조선 어린이가 네. 신부들에 의해서 선발이 돼가지고 마카오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한 명은 일찍 죽어요. 네. 그런데 최양업이란 분과 김대건이라는 분은 성공적으로 신학을 마치고 김대건 신부는 특별히 중국 상해에서 신부 서품을 받고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신부님은 데려가신 이유가 처음부터 목적이 네. 신부를 양육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유학생을 선발을 해가지고 조선 사람 신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카오에 가서 신학 교육을 시킨 다음에 중국 상해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다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대건 신부인데 김대건 신부가 발각이 되면서 대규모 박해가 다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병호 박해죠. 그러면 김대건 신부님은 사실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거의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그 순교하기 때문에. 근데 김대건 신부님 기록을 제가 좀 읽어봤었는데 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를 하다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은 화석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손양원 목사님 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들어봤는데 우리 안에는 이분들이 너무나 유명하고 순교하신 분이고 존경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니까 인간미가 없어져 버리고 이분들이 진짜 했던 일들을 섬세하게 우리가 인간으로 다가가기보다는 하나의 박제화된 모형이 돼버리는 거죠. 본받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전 문학 같은 거구나요. 누구도 보지 않았지만 그 책이 유명한 줄 알고 대단한 건 알지만. 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기도 전에 이 사람은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그렇죠. 강감찬 장군 하면은 그냥 위대한 분. 그렇죠. 이분의 인간적인 부분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김대건 신부가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천주교 역사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순교자 중에 한 분으로서 너무나 값진 순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냥 받들어야 될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김대건 신부님이 이 순교로 걸어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순교의 길로 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병인박해라는 것이 일어난 상황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잡히신 건가요? 아니면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제 잡히시면서 병인박해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병호박해인데. 병호박해요. 네, 병호박해인데 김대건 신부가 잡히면서 시작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신부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들어온 게 이제 박해 계기가 되면서 네.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은
조선인이 신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 어떤 인지가 된 거죠. 그 병호박해의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조선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서양인이 아니라 이제 조선인 신부가 그렇죠.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조선 조정에 인식이 된 거죠. 그때 왜 저번 시간에 주문모 신부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신부님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보기 힘든 분이었는데 평생 신앙생활 그렇죠. 하면 한두 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한 존재였는데 이제 그런 존재가 조선인 신부님이 돼서 예. 이제 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더 큰 놀라움으로 아마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현수님 제가 여기서 조금 질문하면서 우리 다른 네. 재밌는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순교자라고 제가 오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 순교자인가요? 순교자. 저희들이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목숨을 잃은 자들. 그러면은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현도사님께서 교회 설교하시다가 네. 혈압이 올라가지고 설교 도중에 쓰러지셨어. 설교 도중에. 설교 도중에. 그거 이거 순교인가요, 아닌가요? 아 이거는 자연사 같은데요. 그건 자연사 아닐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네.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새벽마다 봉고차로 네. 성모님들을 이렇게 모신대요. 네. 새벽기도 때. 근데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면 내 죽음은 순교다. 이런 마음으로 늘 다니신대요. 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새벽기도 그 길 이렇게 성모님 모셔오는 도중에 돌아가셨으면은 이건 무조건 순교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목사님 그거는 교통사고사입니다. 그렇죠. 교통사고사. 사망사고. 사망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순교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가야 되는 게 네. 순교는 죽음의 동기가 반드시 복음 때문에여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행동 때문에 죽음에 이르러야 하고 네. 죽은 이유도 혹은 죽인 사람도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런 게 합치가 되면 우리가 명확한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순직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순직은 어떤 직업 속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우리 그렇죠. 돌아가신 경우잖아요. 네. 근데 일반 사회에서 순직자 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관이시든지 아니면 소방 순직사 인정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아,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교회 일하시다가 네. 건축하시다가 못질하다가 지붕에서 잘못 헛디뎌 가지고 떨어지셨어. 그러면 또 순교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순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근데 맞아요.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우리 교회사에서 순교자와 순직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순교자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행동과 또 우리가 죽는 이유 자체가 복음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교자가 나타나는 건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순교자가 돼요. 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공적인 기관이 없는 거죠. 그 누가 순교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적인 기관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순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경우예요. 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복음에 근거한 행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경우. 그렇죠. 예를 들면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개신교회사에서 순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근데 순직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순직이라고 교회도 합니다. 그럽니까? 순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펜젤러의 죽음을 순교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네. 순직이라고 보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성경 번역 때문에 네. 인천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가다가 예, 그러다가 일본 쪽에서 오는 배와 부딪혀 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배가 침몰하는데
그때 아펜젤로 선교사가 죽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람들이 다 순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나라 이제 선교사로 왔고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고. 네. 그리고 죽은 이유는 복음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많은 교회 사가들이 순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고 아펜젤로 선교사는 순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아, 혹시 그거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형자가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은 죽음을 결정짓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없는 거죠. 사고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니면 현도사님 좀 죄송하고 제가 교회에서 못질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졌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추락 사고사. 네, 사고사로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사고사라고 해서 이분의 죽음이 성스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지나치게 순교자가 너무 많이 양산이 돼가지고 순교자가 오히려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까지 간 거죠. 이 교회에서도 순교자 있다. 저 교회에서도 순교자 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순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사고사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존경했었던 어떤 목사님의 어떤 죽음을 격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줘서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존경의 표시로 좀 우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좋은 제접과 좋은 위치를 자꾸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는가. 근데 어쨌든 사회에서도 뭐 국가 유공자와 또 순직자 이런 걸 엄격하게 심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도 좀 순교와 순직 사고사를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순직했다고 그래서 순교보다 못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고사라고 그래서 또 순직자보다 못하냐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엄격하게 정리해서 순교자가 너무 모든 사람이 순교자가 돼버리면 순교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개신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 하나는 저희가 정말로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저희 조선 땅으로 들어왔었던 뭐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땅을 밟지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분을 순교하셨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은 순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요. 네. 무슨 얘기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 손에는 이제 성경책이 있었어요. 네. 한문 성경. 네. 중국에서 구입했던 한문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왔었죠. 네.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그분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네. 제너럴 셔먼호는 우리 국사책에 등장하는 그렇죠. 그 놀라운 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대포를 쏘면서 맞습니다. 평양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배에 하필이면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돼요. 제가 방금 순교는 뭐냐. 죽인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토마스 선교사는 왜 죽었을까요? 그거는 조선의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외세의 침략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될 것 같은 그렇죠. 것이고.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리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 사가들은 복음에 더 가치를 쉽게 둬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온 이유 자체가 뭐냐. 복음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무조건 순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그분이 왔었던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그분이 제너럴 셔먼호에 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제너럴 셔먼호가 어떤 배라는 거 그리고 그 배가 올라오면서 조선이 올라오지 말고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사실은 사실 교회 어느 누구도 목사님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선교사가 아니었다면은 살지 않았을까요? 죽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아니, 그럼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너럴 쇼모노의 선원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제너럴 쇼모노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일부는 익사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동강변으로 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포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포졸들이 선교사라고 해서 죽이고 선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아,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죽었을까? 선교사였기 때문에 죽었다면 순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다른 선원들과 다 같이 처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죽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아니었죠. 똑같은 그 어떤 배에 타고 있는 침략자로 본 거죠. 침략자로 본 거죠. 그래서 진보적인 교회 사가들의 입장에서는 토마스 선교사를 순교자라고 보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예. 복음이라는 것이 한 민족의 침략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네. 제너럴 쇼모노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저희가 아마 이 제너럴 쇼모노를 신미양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중에 네. 이제 미국에서 제너럴 쇼모노가 실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적을 한 겁니다. 제너럴 쇼모노로 말미암아 신미양요가 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조선 대동강변에서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걸 빌미로 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된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또다시 박해 시리즈로 좀 돌아오자면은 병인 박해와 신미양요가 좀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죠. 왜 그러냐면 병인 박해 기간에 네. 제너럴 쇼모너가 침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신미양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병인 박해 그 4대 박해 중에 가장 끝자락에 있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대 그리고 대규모의 천주교 탄압으로 약 8,000명 정도의 순교자를 냈다고 하는 이 병인 박해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병인 박해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많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인생이 막 고난이 엄청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난이 있을 때 또 기독교 역사의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고난의 극점은 어떤 의미냐면 고난이 끝나는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인식이 그런 거잖아요. 네. 악이 가장 창궐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악을 소멸하고 재림할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뭐 가장 새벽에 어두울 때가 이제 곧 동이 틀 때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말처럼요. 그러니까 이 병인 박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천주교 역사에서 가장 심한 박해인데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가장 심한 박해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시작점을 마련하는 계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초대교회사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네. 300년인가 아마 박해를 하는데 네. 그 박해가 가장 극심한 박해예요. 초대교회사에서. 그런데 바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가 공인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병인 박해가 끝나면서 조선은 더 이상 천주교인들을 박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없게 되는구나요.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외세고 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힘이 압도돼 버리는 거죠. 조선이.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병인 박해 가운데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알거나 어떤 사건이 있다면은 혹시 소개해 주실 게 좀 있나요? 병인 박해 그러면은 이제 뭐 병인년에 일어난 어떤 천주교 탄압이라고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길게 네. 그다음에 가장 극심한 박해인데 보통 8,000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가 로마에 가면 이제 순교자를 기억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저는 양화진 그 외국인 네. 선교사 묘원 바로 옆에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절두산이 병인 박해의 아주 중요한 성지예요. 절, 네. 자르다, 두, 두, 머리도. 머리를 자르다. 그래서
우리 합정만 가도 네. 그런 수천 명이 희생당한 성지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좀 가깝게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로마에 가야 꼭 순교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강변에만 가도 합정역에만 가도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 때문에 죽었다. 그 절두산 성지 그 합정역에 내리면은 아마 길을 따라가면은 절두산 성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가깝죠. 네, 거기에 아마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양화진 외국인 무덤이 있는 반대편 천주교회 중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길 따라가면은 그 박물관 형식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절두산 같이 연결되어 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올라가서 1층도 가고 지하도 가보면은 예, 당시 맞습니다. 이제 네. 형상 모형이나 이제 당시 고문 받았었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꼭 한번 가보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선교사 묘원하고 개신교 선교사 묘원하고 가톨릭 성지가 연결돼 있다는 게 또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저 처음에 갔었을 때는 양화진 선교진 무덤 그 옆에 아마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도 있을 거예요. 예. 거기랑 그 절두산 성지 그곳이 같은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그 달이 아마 피정의 달 아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교회인데 바로 옆에 천주교회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전통을 가진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희생을 당했다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두 곳은 서로 합의하에 그곳에 그런 것들을 만든 건가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 절두사는 병임 박해 때문에 생겨난 성지이고 네. 외국 선교사 묘원은 이제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을 그럼 묘를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양화진에 쓰게 된 게 이제 시초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얽힌 거지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병임 박해 때 그렇게 여러 박해가 이제 일어나면서 순교자들을 이제 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아는 거는 병인 양료라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병인 양료가 있잖아요. 예, 병임 박해 때 이제 프랑스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네. 그거를 계기로 해서 프랑스 군대가 들어온 사건이죠. 근데 프랑스 신부님을 그렇게 조정에서는 처형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프랑스라는 나라를 몰랐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만큼 천주교가 조선의 위협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외세를 끌어들이는 사람이고 천주교 신부들은 거기에 주동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의 위기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처형을 하게 됐지만 그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군대가 이제 오게 됐고 어쨌든 대원군은요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승리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 희생자가 더 많았지만 그렇죠. 프랑스 군대와 미국 군대가 물러가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불어주는 사건임은 분명했는데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면은 그거는 이제 프랑스라든가 미국의 엄청난 제국주의 세력에 그냥 맛만 본 건데 그 실체가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국사 시간에 배워본 바에 의하면 이 이후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은 끝나는 거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원래는 천주교에는 좀 처음에는 좀 우호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권을 잡게 되면서 천주교 특히 프랑스를 이제 위협적인 존재로 점차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제국주의 세력을 철저하게 이제 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후로 프랑스 군대가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유는 이제 천주교인들에게 얻어졌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군대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고종이 이제 좀 전향적인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들하고 수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흥선대원군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의 힘에 압도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네. 그 뒤로 점점 이제 미국과 수호 조약을 맺고 프랑스랑도 맺게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교를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조건은 뭐냐면은 종교의 그렇죠. 자유를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처음에는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에게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다가 점점 조선 사람에게도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개화하려는 의지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힘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 힘이 없으면은 그렇게까지 양보할 이유는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아마 이렇게 돼서 이제 박해를 거쳐서 천주교는 어떤 신앙의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드디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천주교와 더불어 개신교회가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개신교가 어떻게 한국에서 시작되었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